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그랬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다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교회든지 감리교 교회든지 이방인들 교회든지 유대인들 교회든지 그렇지 않으면 흑인들의 교회든지 백인들의 교회든지 간에 다 하나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 왜 천주교는 하나인데 왜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교황 제도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통일교 등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로 움직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뜻 여러 교단들이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들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하나가 되자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되자고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인데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누린다는 의미예요. 누린다. 교회가 할 일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누리느냐? 이 말씀인데요. 그것은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선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교회들아.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니까 좀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모일 때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 교회에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 된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주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하나 된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때 우리 심령이 막 몰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장착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봤습니까? 천국을 보여줘 봐요. 그럼 믿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 와보시죠. 그럼 저희 교회에 와보시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보여달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될 것인데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교회들, 또 저희 모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